속에서 외식의 가면을 벗어라, 외식의 가면을 벗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당나귀가 산길을 지나다가 멋진 사자 가죽을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얼굴과 멋진 갈귀와 그리고 꼬리까지 죄다 달려있는 굉장히 훌륭한 사자 가죽이었습니다. 당나귀는 사자의 가죽을 당장 뒤집어 썼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사자와 똑같았습니다.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당나귀는 동물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이 난리가 난 겁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사자가 나타났다 소리치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당나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고만장해졌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지요. 평소에 놀림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이 당나귀, 힘이 없어 괴롭힘을 당했던 평소의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사자 가죽을 쓰고 모든 동물들 앞에 나타나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괴롭혔던 원숭이를 깃발로 차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망다니고, 심지어 도망가지 못한 동물들은 그 앞에 절을 하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나귀는 이 모습이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때를 한번 더 큰 겁을 주기 위해서 사자처럼 큰 목소리로 으르렁거려 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으르렁 소리를 냈는데, 생각은 으르렁이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힝 하는 소리였습니다. 당나귀 소리를 냈던 것이지요. 교활한 여우가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은 사자가 아니라 당나귀임을 알아차립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사자이지만 목소리 들어보니 이것은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쓴 당나귀였습니다. 냅다 가죽을 벗어버리니 당나귀가 깜짝 놀라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우화는 우리에게 상당히 재미있고 또 통찰력 있는 교훈을 안겨줍니다. 당나귀는 사자 가죽을 뒤집어 썼지만 사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겉모습은 사자여도 속은 당나귀였습니다. 속이 변하지 않으니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당나귀 소리뿐이었습니다. 흉내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겉만 바꾼다고 해서 속까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화입니다. 가면을 쓴 것과 진정으로 변화된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화이지요. 이 우화를 우리 신앙적인 면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면에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은 변하지 않는데 겉모습만, 외형적인 모습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당나귀가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쓴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속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주님 닮은 것 같은 형식을 내고 있는 이 모습, 영락없는 사자의 가죽을 쓰고 있는 당나귀의 모습입니다. 거룩의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흉내만 내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연기만 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거룩의 가면을 쓰고 속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모양새로 꾸미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거룩한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갔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열심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굉장히 열심 있고 열정적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그들의 가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내면까지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지요. 행함이 없고 속사람의 변화는 없이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서 마치 그 형식적인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 볼 때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착각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한 외형적인 종교적 열심은 가면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대접과 잔의 겉모습은 깨끗한데
그 속은 더럽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없으면서 종교적인 열심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거룩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거룩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처럼 하지 아니하면은 모두가 다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판단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시고 식사하실 때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비판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지요.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관습적으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청결을 위해서 씻는 것도 되었지만 세상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의 어떤 더러움들을 씻어내는 의식의 일환으로서 그 행사를 가졌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손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니 거룩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모습에 치중하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 씻는 의식은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율법이었어요. 본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관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오면서 마치 율법인 것처럼 착각하여 그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본인처럼 하지 아니하면, 이 형식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것처럼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게 된 것이지요. 겉모습에 치중하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치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내면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올바른 기준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게 될 것이거든요.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사물과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에 치중하다 보니 자기들처럼 관습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틀린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손 씻지 않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외형적인 의식에 치중했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본질로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는 의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많이 걸러진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과거에는 성경에도 없는 여러 의식들, 규율들, 규칙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 자리 나올 때에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 그런 규율들, 또 발가락이 보이는 샌들을 신으면 안 되는 이러한 규율들, 모자를 쓰면 안 되고 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찬양했어도 안 되고 다리를 꼬고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마치 불경한 것처럼 여겨서 그렇게 규율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과거에는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 교회 안에만 남아있는 이 규율들, 외국만 나가보아도 이러한 규율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보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 규율들은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문화적인 기준들이었습니다. 유교 문화에 젖어있던 한국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유교적인 예의를 따지는 문화 속에서 마치 그 규율이 성경적인 규율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의식과 겉모습에 치중하여 내면을 잃어버리게 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치중하면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다 보면 그 안에 속사람을 기르는 시간과 에너지가 고갈되어 속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모습, 외형적인 의식에 치중하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시고 속이 깨끗해야 되고 속이 거룩해야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6가지의 화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명명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3가지 비판의 말씀을 하시고 뒷부분에는 율법 교사를 향해서 또 3가지 비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오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비판하셨던 이 3가지 비판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비판했던 말씀은 42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향과 채소 이 부분까지 1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과일과 농산물에 대한 11조는 명시되어 있는데 방금 본문에 나와 있는 박하, 운향, 채소에 대한 세부적인 규율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행위이긴 합니다. 그만큼 좀 더 철저하고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도 바리새인들은 10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 11조 헌금 안에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질은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은 주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이중 계명입니다. 공의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 이중 계명이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헌금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과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헌금을 드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에 삶에서 이웃 사랑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사랑도 보이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안에는 물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삶은 형편없었어요. 삶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할 만한 모습이 아니지만 드리는 헌금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삶이 빠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삶이 없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드린다 한들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쓰고 구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돕는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마음 상태에서 드리는 그 물질, 예수님께서 볼 때에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드려진 헌금의 액수는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고백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헌금은 주님께서 보실 때에 헌금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본문만 보면 구약 성경은 11조와 헌금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기복적인 개념에서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11조를 구분하여 드렸다는 것은, 이 구약 백성들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이 구약 백성들이 그 일환으로서 헌금 생활을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11조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삶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 위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구약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헌금의 정신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11조를 드려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곳간에 양식을 채우고 누르고 담아주실 만한 복을 그렇게 주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삶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삶 위에 복을 심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금 속에는 우리 삶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만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식적인 부분도 지켜야 되지만 그 안에 내용을 함께 채우라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고백도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의식도 중요하지만 예배 속에 내 삶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했던 삶, 하나님을 사랑했던 삶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종교적인 열심들 중요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의 삶이 함께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높은 자리를 탐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학식이 풍부한 자들이었어요. 그 당시 학식이 풍부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시장에만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인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식이 풍부한 자를 존대하고 존중하는 것이지요. 높여주는 것입니다. 시장에만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고 높여주니 그러한 상황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익숙하다 못해 그 상황을 즐기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높임을 받고 싶고 더 존경을 받고 싶고 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행위,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이 행동 자체는 그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지식과는 전혀 반대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높은 자리를 욕심내는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의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말씀들도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과는 전혀 다르게 높임을 받고 싶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신분, 이 직분이 가져오는 특권은 누리는데 그 직분을 통해서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학식이 높은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직분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이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직분이 있고 세상에서도 신분이 있어요. 자기의 직책이 있다는 것이지요. 직분과 직책은 거기에 따른 특권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특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의무도 함께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특권은 누리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하는 이 자리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또 존경을 받습니다. 우러러봅니다. 심지어 한국 문화에서는 이 목회자를 거의 신격화할 만큼 굉장히 높이고 있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라는 직분 때문에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섬기고 겸손히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마음들을 헤아리는 당연히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권만 누리고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학식이 없는 자들이 학식이 풍부한 바리새인들을 존중하는 이 모습,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직분 때문에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지식을 갖고 있는 만큼 섬기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 의무는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또 기도 응답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당연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권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봉사하고 예배 참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의무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들은 특권만 강조하고 특권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의무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이 모습,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시험에 드는 원인 중에 하나는 특권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권인 거죠. 열심히 한 만큼 뭔가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만큼의 얻고자 하는 특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으면 거기에 따른 복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험에 들어요. 이것도 특권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해도 이 봉사 자체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될 의무임을 알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한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보상과 다른 어떤 혜택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 특권은 내가 관심을 가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대가가 있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주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그 의무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상급이 쌓여지는 이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의무만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권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해야 할 의무를 등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삶은 의무를 다하는 삶이었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것은 특권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성도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권의 내용부터 바꿔야 됩니다.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 이 고난 자체를 특권으로 여기면 우리는 특권 때문에
시험에 들 이유도 없고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 사도 바울, 이분들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으로 여겼어요. 복음을 전하고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이 삶이야말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존중받고 인기 없고 칭찬받는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만이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야말로 본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문안받고 또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직분과 직책에 따른 특권만을 강조하여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이웃사랑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에만이 우리가 외형적인 면에 치중하는 삶에서 벗어나 내용을 채우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판의 내용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평평한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무덤을 만진 사람은 부정해진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라는 표식이 없는 이 평평한 무덤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무덤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길인지 알고 그 무덤 위를 걸어갔다가 이게 무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부정해지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길인지 무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내면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썩은 시체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무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본인도 부정한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부정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은 훌륭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전혀 부정해 보이지 않는 모습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그 속은 부정하고 더럽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데 왜 그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합니다. 누가복음은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죠. 회칠한 무덤도 이 평토장한 무덤과 다를 바 없지요. 이제 하얀 회로 이 무덤을 덧칠하는 겁니다. 그 무덤 안에 있는 더러운 냄새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회칠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더러운 시체가 썩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향해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말씀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의 다른 원인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좋아서 사람들에게만 옳게 보이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을 때 잘하고 없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기보다도 사람 앞에서만 잘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른 삶으로 그런 삶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모습이 달라진다면 우리도 회칠한 무덤이요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보이는 데서만 바르게 행동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다르게 행동한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미지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은 변화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미지만 잘 관리하는 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변화되는 겁니다. 본질이 다 바뀌는 거예요. 당나귀에서 사자의 가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자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개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각 속에서 살 때에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속이 강건한 자, 겉과 속이 같은 자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는 칭찬받는 걸 경계해야 돼요.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칭찬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칭찬에는 사람을 길들이는 힘이 있거든요.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내면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칭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변화가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목회자도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힘이 나지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칭찬받고 싶어서 칭찬받을 행동과 받을 말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경계해야 합니다. 칭찬이 들리면 그 당시는 기분이 좋지만 우리는 칭찬 속에 빠져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칭찬인지, 사람들이 하는 그 칭찬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나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것인지를 우리 신앙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칭찬을 경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봉사보다 이 봉사에 열심을 다하는 이 모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봉사보다는 경건 생활에 치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봉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과대 포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거품이 낄 염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인정받습니다.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믿음이 마치 뛰어난 것 같은, 굉장히 성숙해진 것 같은, 내 믿음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과대 포장되는 거죠. 내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정말 본질적인 믿음은 그렇게 성장해 있지 않은데 봉사의 재미에 빠져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 사람들의 칭찬 덕분에 내 믿음이 커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경건 생활에 치중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내 겉과 속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믿음, 경건 생활에 치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본받을 부분들은 분명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자랑으로 이어지거나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본질적인 부분을 붙들고 있는지, 내용이 있는지, 삶의 고백이 담겨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지요. 열심만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흉내내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연기하지 말아야 하고 근본부터 변화되어 뿌리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리고 예배,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웃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쓸 때에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내면을 채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말고 거짓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